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아멘. 사무엘하 19장 말씀 22절 읽었는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윗이 거의 죽을 뻔하다가 살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는 중에 시므이를 만납니다. 시므이가 누구냐면 이 베냐민 지파인데 아마도 사울 왕의 친척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므이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그러니까 쫓겨나자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저주를 했습니다. 비루한 자여 가라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공의롭게 심판하신 거 아니냐 그렇게 했어요. 그때도 이 시므이를 향해서 아비새가 저 개 같은 자를 죽여야 됩니다. 그렇게 다윗 옆에서 부축입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니 저가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니겠냐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중에 시므이가 옵니다. 자기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다윗이 돌아오면 그래가지고 용서해 달라고 다윗에게 부탁을 해요. 그때 또 이제 아비새가 저거 죽이자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 아비새가 성격이 너무 잔인하거나 폭력적이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세계관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사라졌는데 이 명예와 수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요즘에 자본주의는 이 명예와 수치랑 결부되면은 제대로 이 논리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뭐 이제 사람들이 다 돈에 의해서 움직이지 뭐 옛날같이 뭐 평생 기업이다 뭐 이런 가치들 그런 거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때는 이것이 생명보다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가령 우리 형님이 어디 나가서 억울하게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매우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 왜 수치스러운 거냐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그 형의 그 생명을 갚아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그러니까 복 주신다라는 명예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뭐 그런 일들이 사실 이제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도 일어났죠. 그래서 마리아가 죽어야지 요셉의 명예가 사는 건데 요셉은 자기가 수치를 끌어안기를 결정하고 이제 파혼을 통보했죠. 이런 명예와 수치 사회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 시므이를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명예롭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왕이 되는 이런 것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새가 뭐 특별히 그 뭐 간사해서나 아니면 성격이 못돼서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상식적으로 마땅히 그 당시에 생각할 만한 일인데 다윗이 비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보면은 이 아비새가 매우 그러니까 다윗이 되게 충성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아비새 같은 경우는 욥의 동생으로서 요압의 동생이죠. 그래서 요압, 아비새, 아사헬 이렇게 세 명 있잖아요. 그래서 아사헬은 달리기를 들로루같이 빨리 뛸 수 있었다. 그래가지고 아브넬하고 전쟁하는 중에 아브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죠. 그것 때문에 또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이제 요압을 꾸짖는데 그런데 그 당시 명예와 수치의 관점으로 보면 아브넬은 반드시 아사헬의 생명을 피를 갚아야지 자기 가문에 임한 그 저주와 수치가 씻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이란 제도가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다윗의 스토리를 보면 우리가 사실 제대로 읽어보면 선입견 없이 상당히 충돌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틀린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압을 악하다고 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지 않으면 복음이 잘 뭔지 몰라요. 요압은 거의 틀린 적이 없어요. 뭐 아마샤 죽인 정도? 아마샤 죽인 정도가 좀 틀린 거고. 그런데 여러분 뭐 성경에 그런 일들이 다소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마침내 요압을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매우 비복음적으로 율법적으로 말하고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콧물이 계속 나네.
자, 그래서 다시 여기 이제 아비새 이야기로 오면 그 아비새가 매우 다윗에게 시의적절한 말을 하는 거죠. 다윗이 그냥 고개만 끄덕여도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이 아비새 그러니까 요압의 동생으로 그 다윗 왕이 광야에서 어렵게 살 때 있었잖아요. 그게 뭐 기간이 정확히 몇 년인지 안 나오는데 그때부터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에요. 이 아비새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베들레헴에 이렇게 진영을 차리고 있을 때 아마 베들레헴 외부였겠죠. 아, 내가 목마르다. 우리 동네에 우물이 있는데 누가 좀 거기서 물 좀 떠다 줬으면 좋겠다. 그냥 어, 다윗이 상상같이 한 말이에요. 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고. 근데 아시겠지만 아비새와 세 용사가 있었잖아요. 그 세 용사가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그 물을 떠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목숨을 걸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물 마시고 싶다고 한 건데. 그래가지고 다윗이 그 물을 나 이거 못 마신다 하면서 다시는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그 물을 마치 전제와 같이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죠. 아주 충성스럽고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아비새는 형인 요압하고 좀 다른 길을 걸어간 거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형제들 간에 그런 좀 고집스러운 기질이 있어서 그런가 아사엘도 아브넬이 야 내가 너 형하고 친구인데 너가 이렇게 날 죽이려고 따라오면 내가 나중에 네 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 하면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사엘이 고집을 피우고 그냥 아브넬 죽이겠다고 쫓아가다가 자기가 죽죠. 그러니까 좀 그런 외통수가 아니라 외골수 같은 기질이 좀 형제들 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비새도 종종 등장하는 것이 사울 왕이 이렇게 에, 어디입니까? 광야에 있을 때 그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그때 한 번에 내가 창을 내리꽂으면 사울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하면서 매우 충성스럽게 다윗 왕에게 요청을 하죠. 그때도 다윗 왕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 대면 안 된다 해서 아비새를 말리죠. 하여튼 아비새는 그런 외골수 같은 기질을 그래도 다윗에게 충성하면서 형처럼 율법주의자의 길을 안 가고 그래도 이제 다윗의 충성스러운 이 부하로 인생을 살았어요. 여기서도 이제 그런 기질이 십분 발휘돼서 아, 저 심의 저거 죽여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다윗의 표현이 나의 원수가 되려고 그러냐 이렇게 하는 말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니 여러분 얼마나 섭섭한 말이에요. 지금 뭐 아비새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러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시므이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이고 나중에 보면 다윗의 유언에 의해서 솔로몬이 시므이를 정리합니다. 이 시므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베냐민 지파의 유지인 것 같고 그리고 사울 왕의 친척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의 대표로 나타나 가지고 이제 다윗 잘 됐다 하면서 다윗이 참 그냥 보통 사람에 의해서 쫓겨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들에 의해서 말이에요. 반란이 돼가지고 지금 죽을 목숨인데 거기다 대고 하나님께서 너 말이야 피 많이 흘렸지 않았냐 그러면서 이 비루한 자야 가거라 가거라 이렇게 이제 저주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치 그때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시므이를 정리를 해야지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명예가 세워지는 인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아비새한테 나의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아비새를 말리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그 성경에 보면 이 원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원래는 사탄이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마치 이 장면하고 비슷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십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핏대를 세우면서 항변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맙다. 그래도 네가 나를 생각하니까 그렇게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경우와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므이도 나오고 여기 아비새도 나오는데 마치 그 융이 우리 안에 뭐 이제 분석을 하면서 무의식 중에 아니마와 아니무스가 있다. 그래서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어가지고 우리의 의식을 뭐라 그럴까 뭐 이제 관리한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간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뭐 그게 이론은 아니고 그냥 설인데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아비새도 있고 내 안에 시므이도 있구나. 그러면 나는 이제 이 일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보면서 접근하면 좋겠는데 여기서 다윗이 왜 그러면 자신한테 충성하는 그 아비새한테 사탄이라고 그러고 오히려 시므이한테 자비를 베푼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이 시므이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사탄아 막 이러면서 뭐 그런 말은 안 하지만 공격하고 뭐 화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시므이 죽여라 죽여라 하는 게 그런 게 아니겠어요? 아유 고맙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반대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한테 정말 곱게 말해주고 어떻게 보면 위로하거나 아니면은 자기를 도와주겠다는 사람한테 사탄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시므이한테는 자비를 베풀고 아비새가 아이고 참 이해가 안 되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왜 다윗이 이렇게 마치 반대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다윗이 그 보이기에는 이제 자신의 나라죠.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지금 사실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걸 봐야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싶으신 건 확실하죠?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싶으시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가난해서 슬퍼. 그거 복음 아니에요. 정말 가난 때문에 슬퍼하시려면 예수님께서 가난하셔서 슬퍼. 그럼 예수님께서 가난하셔서 슬프다는 말은 뭐냐? 내 형제가 가난해서 난 슬퍼. 북한의 동포들이 지금도 먹지도 못하고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다고 하니까 나는 그 가난 때문에 슬퍼. 정말 가난 때문에 슬퍼하시려면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뭐 내가 일부러 가난 때문에 슬퍼하려고 계획을 하거나 의도하는 경우는 쉽지 않잖아요. 흔치 않잖아요. 보통 내가 가난해서 슬퍼 이러잖아요. 제가 정말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그냥 머리가 터질 것 같아.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제발 그만하라고 이제 그러면 교사든지 찬양팀이든지 뭐 재정팀이든지 뭐 주방팀이든지 제발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으로 안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제 봉사를 하는 건요. 이거 되게 많이 말했는데 왜 이게 계속 모르겠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전지현 집사님이 이제 저기 교사로 봉사한단 말이에요. 예전에 한번 요즘에 설교해요? 아직도 안 해? 내가 시키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허윤실 집사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 전지현 집사님이 예전에 그래도 이제 주일학교 밥도 오래 먹었고 어려서부터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니엘부에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하는 날마다 뭐가 하여튼간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지현 집사님이 뭐라고 이제 그 선전을 하고 다니냐면 오늘 내가 설교를 하니까 이 은혜가 커서 어둠이 드러난다. 그래서 그 어둠을 뭐 허우성 그리고 기타 등등에게 이제 막 해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맞아요. 우리가 봉사를 한다는 거는 정말 어느 단체에 가서 내가 수고하고 남을 돕는 게 아니라 본질은 주님께서 나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내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 그 어둠이 드러날 때 복음을 믿는 사람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뭐 남편한테 가서 시비를 붙든지 동료 교사나 동료들한테 가서 뭐 이제 그런 문제로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어둠을 가지고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니까 어둠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을 미워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진리에 속한 사람들은 빛 가운데 나와서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증언했다.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믿지 않으면 그 어둠을 가지고 이제 내가 실족을 한단 말이지. 사람의 일이라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겠어요? 일단은 하나님과 더 가까이는 못 가겠고, 왜? 계속 갈등이 생기고 힘드니까. 제일 먼저는 예를 들어서 전 집사님이 내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은혜구나, 기회구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가 우리도 모르게, 왜냐하면 전재현 집사님이 성경을 읽고 예화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예민해지죠. 당연히 말씀을 전하는 일을 맡는데, 그러면 작은 일도 되게 이제 과장되게 커져가지고 전지현 집사님을 힘들게 하고 흔들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일단 복음을 다시 점검하고 내가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게 뭔가,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봉사를 하게 하신 것이 은혜구나.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대로 죽는 것도 유익한 거구나. 그 죽는 거는 우리가 사는 모든 수치와 두려움의 끝판이니까, 고생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억울한 거, 뭐 손해 보는 거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다 유익이구나. 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건 뭐냐면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 은혜였어. 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사는 것이 은혜이니,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 내가 지난날에 살아온 모든 것이 어찌 됐든 간에 다 하나님의 은혜니, 그래서 가난한 것도 유익, 내가 억울한 것도 유익, 분통 터지는 것도 유익,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복음이 안 되니까 내가 은혜에, 그 어제도 제자도 내가 급하게 이제 이거 시간을 늦추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사실 정말 쉬고 싶었는데, 어제까지는 제가 쉬는 날이요. 정말 쉬고 싶었는데 이제 제자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자도를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이 은혜인지 아닌지를 좀 봐야 된다. 그걸 성령 하나님 안에서 좀 우리가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게 안 되면 모든 게 다 이제 시비로 걸리는 거예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린지 이렇게. 여하튼간에 이제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으로 살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면 죽는 것이 유익하다니까요. 내가 정말 여러분들, 그래서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나는 진리요 이러셨잖아요. 그런 말씀 성경에 되게 많이 하셨어요. 거기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연역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진리다. 그 말은 이제 바울 사도식으로 말하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누더기를 입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거고, 내가 명품 옷을 입고 있어도 그리스도를 입고 있는 거예요. 다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분명하면 여기 다윗 왕처럼 왜 자기한테 좋은 말 하는 아비새가 사탄이 되고, 그리고 심의가 자비의 대상이 되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새의 충성에 대해서 너 나의 원수가 되려고 하느냐, 이걸 이제 원수로 의역을 한 건데, 직역을 하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주석에 달린 것처럼 너 나의 사탄이 되려고 하는 거냐, 이런 거예요. 뭐 말하자면 이제 전재현 집사님이 뭐 설교를 하고 봉사를 하는데 막 화가 막 났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현 집사님이 제자도를 하려는 분명한 태도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죠. 만약에 지현 집사님한테 아유 그래 저 참 많이 힘들겠다, 아유 왜 그렇게 네 속도 몰라주냐, 그게 내가 사탄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지현 집사님이 그런 갈등에 있고, 그래서
마음이 힘들어요. 그럴 때 제가 이분이 이제 저는 담임 목사니까 여러분들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니까 지원 집사님한테 정신 차려. 지금 주인하고 저하고 자리 바뀐 거 몰라?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원 집사님 섭섭하죠. 아마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분명히 자기가 볼 때 남이 잘못하고 자기가 억울한 상황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담임 목사님 와가지고 전지현 집사님한테 그런 시덥지 않은 말을 할 거면 입 다물고 예수님 주인이신지를 점검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이제 마음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여기서 그 모닥불에다 휘발유 부은 것처럼 확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지연 집사님한테는 사실 복음이고, 근데 제가 진짜 우리 신촌연합교회 있으면서 별의별 일들을 많이 겪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이걸 저 담임 목사라서 그런다는 겁니다. 이걸 자기가 하고 다닌 사람이 있대.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이 정도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좀 가름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러고 제가 지금 이렇게 예시를 든 걸 자기가 하고 다녀서 내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이걸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건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연 집사님 예를 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연 집사님이 어디 가서 좀 화가 나서 속상해. 그랬더니 이제 저한테 설교 중에 들은 예시가 생각이 나가지고, 주종 관계도 모르고 말이야 어둠을 드러내시잖아. 뭐 이래요. 너무 창피해요, 너무 창피해. 본인을 성찰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을. 여러분, 남한테 가서 가르치라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적용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 노파심으로 뭐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다 임상을 거쳐서 저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허윤수 집사님이 맞아, 임지양 어제 그렇게 열불내더니 그렇구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자기한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자기한테. 근데 저는 당연히 그렇게 흘러갈 줄 알고 이제 말을 충분히 했으니까 하는데 진짜 목격을 하니까요, 제가 너무 부끄럽고 황망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래서 이런 거 있죠. 애들끼리 장난칠 때 바지 확 내리잖아요. 그럼 옆에서 보고 깜짝 놀라자. 어이구 창피해 해가지고 웃기기보다 너무 민망하잖아요. 그러는 거라니까 그게. 그런데 그걸 창피한 걸 모르고 자기가 바른 말 했다고 뭐 또 이렇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다고 복음의 깊은 내용을 이게 말하진 않을 수는 없고. 여러분, 왜 다윗이 아비새한테 원수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지 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복되게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예요. 다윗의 왕가를 하나님 다시 세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압살롬 때문에 거의 이제 끝까지 갔다. 사실 사울 때보다 더 큰 위기였을 거예요. 어떤 이 정권 통치로 보면은 다윗 인생에 정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마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회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하루에 7만 명 죽었을 때보다 그때만큼 지금 다윗이 어떤 이 왕으로서의 이 위기가 임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다윗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 주시는 거잖아요. 아시겠지만 후세가 아니라 아비아다라고 사독이 법궤를 메고 왔어요. 이게 정통성을 가리키는 거니까. 그랬더니 다윗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시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왕으로 부르시면 내가 이 법궤 앞으로 다시 오지 않겠냐. 그러면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완전히 맡겨요. 아마 사울 같았으면은 법궤 가져와서 고맙다. 사독 아비아달 그대들은 정말 누가 진짜 왕인지 아는구나 하면서 신나서 가져갔을지도 모르겠는데, 다윗 왕은 우사같이 인본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다시 이 하나님의 이 시온성으로 돌아가게 해라. 나는 여기 있겠다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죠.
그 마음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우 같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마음이 진짜 왕 위를 지키는 마음이라는 거를 다윗이 알았던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거기서 여우 같은 생각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 지나고 보면 야, 다윗 왕은 정말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은 하지만 그 당시는 정말 다윗 왕에 있는 진면목이 드러난 거죠. 자기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부르시면, 예전에 베들레헴 목동으로 있을 때 뭐 내가 빽이 있어서 연이 있어서 뭐 왕이 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왕으로 부르시지 않겠냐라고 이제 신앙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시는데 아비가일이 한 말하고 똑같아요. 아비가일이 다윗이 나발을 죽이러 올 때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남편 살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내려가지고 그러잖아요. 다윗 왕한테 앞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왕으로 삼으시고 나라를 다스릴 건데 이 나발을 죽인 일로 인해서 피해 문제가 결부돼 버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통치하실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사울 왕이 통치할 때 기브온 거민들을 예루살렘에서 쫓아내면서 뭐 다수간에 죽인 것 같아요. 예, 학살을 한 것 같아요. 뭐 이제 그 기브온 거민들 쫓아내야 되니까 아마도 이 전략적으로 유다 지파의 그 어떤 지지를 얻으려고, 다윗 왕 문제 때문에 복잡했나 봐요. 그래서 그 유다 지파의 마음을 얻으려고 기브온 거민을 내쫓을 때 그때 상당수가 이렇게 사울의 칼에 의해서 죽었나 봐요. 그래서 7년을 기근이 임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근이 제 생각에는 아합 왕 때처럼 전국적인 기근은 아닌 것 같고 국지적인 기근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너 3일간 그 전염병으로 혼날래, 석 달간 원수한테 쫓길래 3년간이었죠. 기근으로 심판을 받을래 했을 때 다윗 왕이 하나님 손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일간 그 전염병을 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기간은 다르지만 어떤 이 무게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전염병으로 쳤으면 그 성경에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끝났다고. 그래서 하나님 자비를 베푸셔서 하루로만 그치신 건데 석 달을 쫓겨다니면 역시 이스라엘 이 나라가 무너지는 것이 되는 거고, 3년 동안 기근이 오면 역시 이스라엘 경제나 뭐 정치나 뭐 모든 게 다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에요. 7년이 기근이 왔대요. 그래가지고 다윗 왕이 왜 그런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이 억울한 피가 땅에 떨어져서 민수기 35장의 말씀처럼 저주가 임한 거구나. 그래서 알아보니까 사울 왕이 그런 일을 했더라. 원래 기브온 거민하고 약속을 해가지고 여호수아 때 같이 살자고 했는데,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이 약속을 해가지고 종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느디님 사람이다 이렇게 명칭을 얻었는데, 아니 그런 사람들하고 약속을 깨버리고 사울 왕이 말이에요,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으려고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을 해야 된다 하셔서 그 사울의 자손들 중 7명을 택해가지고 피 흘리게 한 자의 피로 그 저주를 이제 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지금 그 나발을 죽이러 갈 때 아비가일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나발만 죽이겠다는 게 아니라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를 죽이겠다는데, 그래서 명예와 수치법에 의해서 그 일을 하고 나면 아무래도 나발과 뜻이 다르거나 나발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까지 죽어서 당신의 나라에, 당신을 통해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이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냐 했더니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이거 하나님께 맡겨야 될 문제구나 해가지고 아비가일 너 정말 지혜롭다 이게 칭찬하고 이제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 왕이 지금은 누가 와서 그런 조언을 해주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자신을 통해 세우고 있는데, 내가 심의의 피를 흘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에 걸림돌을 만들면 되겠냐? 너 지금 나를 돕자고 하는 말이냐? 나를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이냐? 하면서 아비새에게 너 지금 나에게 원수가 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다윗 왕이 말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왕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자신의 나라의 일들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갖는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중심을 가지고 오늘 내게 눈에 보이는 것이 누구의 슬픔이며 누구의 고통이며 누구의 생각이며 누구의 입장인가를 가름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바르게 서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제 통치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는 일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니까 성경의 모든 인물이 내 안에 들어왔다, 이렇게 보셔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므이는 뭐냐면 지금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성경에 이런 논리가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하게 하셔서 강하게 하신다, 나를 낮추셔서 높이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지금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요. 저거 내가 힘들 때 말이지 저주하고 막 망해라 망해라 하던 사람인데, 지금 다시 내가 회복이 되니까 나 좀 잘 봐달라고 이렇게 지금 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므이라는 따갑고도 아프고 혹은 참 속상하고 힘든 이런 일을 다윗 왕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로 얼마까지 겸손해져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렇게 다윗 왕이 시므이 문제를 예수님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죠. 그리고 아비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정말 잠언의 말씀대로 그 여름날 타작마당의 냉수같이 다윗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말을 하는데, 다윗 왕은 그걸 분별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왕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이 정도로 분별할 수 있으니까 그냥 고개만 실수같이 이렇게만 해도 그냥 아비새는 당장 가서 한 방에 시므이의 목을 벨 수 있는데, 예수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나라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기 좋은 떡이더라도 다윗 왕이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봐서 예수님이랑 상관이 없으면 그건 내 것이 아니고, 그게 뭐 나를 얼마나 설득하든 나를 얼마나 들었다 놨다 하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걱정하는데 예수님은 아무 걱정을 하지 않을 일이에요. 내가 북한을 위해 걱정해. 근데 그러면 예수님도 걱정하시니까 그건 나를 살리는 거룩한 걱정이에요, 말하자면. 근데 내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았어. 그것 때문에 걱정해. 예수님 걱정하십니까? 예수님 하나도 걱정 안 해. 너 왜 물에 빠져가지고 바닷물 마시면서 허우적거리고 있냐? 예수님 그러시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내 안에 있는 시므이와 이 아비새를 갈무리를 잘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 그리고 이제 열매가 있게 된다. 자,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이제 속죄제는 sin offering이 아니라 purification offering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purification offering이라는 건 뭐냐면 속죄제가 죄 사함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는 것이 속죄제다. 그러면 구약의 성소를 정결하게 해주신다는 것은 히브리서를 보니까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 양심이 죽은 행실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거짓말하고도 뭐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고, 내가 또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간에 내가 마음이 둔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죽은 행실이라는 거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게 죽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 돼서 살면 방금 전에 말한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끼는 그런 문제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그거는 지금 여기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수준으로는 별로 말할 것이 없고, 내 힘으로 살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또 내가 뭐라 그럴까 좋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죽는 게 양심이 죽은 행실로 그냥 그 기능을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 같은 경우에 이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양심이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아비새가 하는 말이 원수가 하는 말이고, 시므이가 와서 사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것이 내가 살 기회를 얻는 거구나.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시므이가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때 시므이 살려주는 건요, 다윗이 사는 거예요. 다윗이 거울을 보고서 얘기하는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듯이 하나님 저 인간에게도
뭐 다윗 마음에 그렇겠죠. 저분에게도 그랬겠어요. 저 인간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면서 그래 평안히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퓨리피케이션 어퍼링에 의해서 성소가 거룩해지듯이 나의 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거룩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자 중요한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죽어있는 하나님 그냥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게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로 가서 이제 속죄제를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이 속죄제사로 우리가 뭘 얻었대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담대하게 보좌의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말, 담력이나 담대함이나 같은 말인데 담대함을 주셨다는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제가 허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신집사님을 이렇게 보다가 신집사님 이 문제 좀 이렇게 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말할 때는요 제가 즉흥적으로 얘기하는 거 전혀 없어요. 진짜 여러분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때를 구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때를 주실 때 말을 해요. 때를 주실 때 저는 알거든요. 때가 아닌데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 우리 교회 아무도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할 사람 없다는 거 제가 알거든요. 제가 왜 화를 입으려고 그럽니까 하나님. 그래서 뭐 그렇다고 때가 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다 아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반응이 나오든 내상은 안 입어요. 왜냐하면 순종으로 가니까.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욕을 하든 뭐 얼굴을 붉히든 뭐 험한 말로 비방을 하든 때를 따라서 하는 말에는 전혀 내상을 안 입어요. 그러니까 내상을 입는다는 게 뭐냐면 미워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인간이니까 제가 곱게 잘 준비해서 정성스럽게 신집사님 이거 이렇게 합시다. 이게 근데 신집사님 버럭하면서 목사님 뭘 한다고 그러냐고. 저도 그럼 밉죠 그러면. 저걸 그냥 확 하면서 제가 사회에서 만났으면 그냥 내가 막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순종을 따라서 하면 때를 따라서 하면 하나도 안 미워. 그냥 안타깝죠. 어떡하냐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럼 목사님 왜 화내세요? 그러죠. 왜 화내겠어요? 좋은 말로 안 들으니까 저는 이제 전해야 되는데 아니 어제도 그 제자도 하시는 분 한 분 어제 충격받았나? 왜 새벽 예배 안 나왔는데 막 화를 내고 그래서 아니 왜 나는 왜 저기 본인하고 얘기하는데 왜 딴 사람 얘기하냐고 제가 계속 본인 얘기만 하시라고 또 막 이건 보편적인 겁니까? 아니 특수한 얘기라고 본인하고만 얘기하고 싶다고 내가 계속 그러는데 하여튼간에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퓨리피케이션 담력이 뭐냐면 이거예요. 신집사님한테 신집사님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니까 10분 전에만 좀 나오자 새벽 예배. 하나님 그렇게 신집사님을 가까이 하고 기뻐하시는데 10분 전에 나오는 게 왜 힘드냐? 10분 전에 나와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느 날 신집사님이 그게 너무 서운하고 너무나 뭐라 그럴까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이제 목사님 뭐 제가 어제 몇 시에 들어온지 아십니까? 그리고 이만영은 맨날 새벽 예배도 빠지는데 강성모는 새벽 예배도 안 나오는데 왜 저만 갖고 뭐라고 하십니까? 신집사님 거의 새벽 예배 나오거든요. 근데 꼭 이제 신집사님의 법칙 5분 까먹고 나와요. 항상 딱 10분 전에 나와서 이렇게 딱 교회도 돌보고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좀 하자고 여러 번 이제 예배 시간에도 얘기를 하는데 그날따라 신집사님 너무 억울한 거예요. 강성모 지금도 자고 뭐 이만영 일주일에 한두 번 나오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럽니까? 제가 그립에서 지금 요즘에 몇 시에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뭐라고 그래. 그게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어둠이 드러나는 것밖에 없어요. 어둠이. 그러니까 그 어둠이 드러나는 것 때문에 본능적으로 반감이 생겨요. 그러면요 공격하죠. 당연히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배운 게 그런 건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인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성전에 성소에 들어갈 담력이 없으면
뭐 제가 지금 저하고 신집사님 얘기를 했지만 동료 간에도 그런 문제가 생겨요. 내 안에 욥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두려워하는 그 무엇, 뭐 나중에 나오지만 리워 야단 같은 나의 상상 속의 괴물, 그런데 실존하는 그 나의 두려움, 그것이 올라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퓨리피케이션 어퍼링으로 나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지 않으시면 내가 뭐 여러 가지 변명으로 또 여러 가지 내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말들로 나를 막 이제 변호하듯이 이제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런 문제를 이제 때가 됐다 해가지고 이제 드러내려고 하실 때 뭐 이거는 누구나 같아요. 그 어떤 문제든 간에 뿌리는 하나님 향한 반감이에요. 이게 죄성이라니까. 죄는 사라졌는데 내가 이전에 잘못하던 습관은 남아서 죄성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배보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공연을 보는 게 더 즐겁죠?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서. 예배가 은혜롭긴 하지만 그건 나도 다 알지만 내가 돈만 있으면 정말 뭐 뮤지컬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럼 거기서 3시간 앉아서 뮤지컬을 봐도 시간 가는 줄 모른다고. 이게 어쩌다 한번 뮤지컬 보는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그런 거랑 비교할 수 없는 너무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그런 시간이에요. 10시간을 예배해도 우리는 하나 졸지도 않고 정말 지루해하지도 않는 게 정상이라고. 그런데 뭐 우리 교회도 이제 한 2시간 정도 예배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 예배하던 분들이 아이고 무슨 예배 이렇게 길게 하냐고, 자기들 영화 보고 뭐 이런 거 할 때 순삭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게 우리 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수치가 올라와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자마자 일어난 거, 두려움과 수치가 막 올라오게 되면 내 뜻이 강화돼요. 내 뜻이 강화돼서 이게 나중에 절대화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신집사님한테 새벽에 좀 일찍 와요. 아이고 그 10분 일찍 온다고 뭐 큰일 나나? 이런 식으로 제가 권면해요. 그럼 신집사님이 어제 밤에 2시에 퇴근한 게 절대화돼서 너무 서글프고 목사님 너무 서럽고, 아니 목사님이 좀 나한테 와서 신집사 요즘에 힘들지 힘내, 아니 얼마나 좀 그리브에서 일하느라고 고생해,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냥 나 어떤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새벽 예배 그거 좀 늦었다고 말이야. 어? 아우 서러워. 이게 이제 내가 절대화되는 거예요. 내가 절대화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퓨리피케이션 오퍼링을 주님께서 내 안에 이루시면, 그러니까 담력을 주시면 내 생각 내 감정이 죽어요. 2시에 깼든 자든 그냥 목사님이 지금 나한테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참 이렇게 가까이 하시는구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처럼 사실은 아비새가 마귀의 관계였고 시므이가 하나님의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기가 막힌 이 비밀을 다윗이 겸손하니까 알아들었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압살롬이 죽고 나서야 자기가 이걸 아니.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요? 다윗이 압살롬아, 압살롬아 울었대잖아요. 승전보가 왔는데 내가 대신 죽을 걸, 내가 대신 죽을 걸, 압살롬아, 압살롬아. 여러분 그 장면도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때 요압 율법주의자가 어떻게 돼요? 계속 울면 당신 내 손에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압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충성스러운 군인이었는데, 바른 말 할 줄 아는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이제 그걸 깨달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스테이트먼트로 보자면 그 베드로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를 보시면요, 이제 이 내용은 철야 때 좀 나눠야겠는데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은 일단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이 말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3부 때 들었던 말씀, 예정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정에 관한 말씀을 10절에 택하심과 부르심이라고 지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하시는데, 예정은 교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 그 자체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시면 지금 나의 세계 또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여기까지 가야 된다. 그런데 예정이라는 게 영원 전, 영원 후니까 멀리 보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그죠? 그런데 내가 본다 하면 보지 못하게 되며 내가 보지 못한다 하면 보게 될 것이다. 주님 그러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윗 왕이 아비새와 시므이를 가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되어서 은혜를 알면 맹인이 아니라 보게 된다고. 누구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그런데 내 눈으로 보면은 지금 내가 감추어진, 즉 영적인 배경은 못 보고 눈에 보이는 인과율로만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맹인이라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리게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윗 왕의 이야기가 되게 신묘막측하죠. 다윗 왕이 그 모든 일을 겪으면서 마침내 내가 그 죄에서 완전히 사함 받았구나라고 하니까 아비새와 시므이가 가름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열렸다 이거예요. 뭘 살려야 되고 뭘 버려야 될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어서 신령한 복을 받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데, 그 보는 게 뭐냐? 위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8절에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위에도 보면은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매일마다 목마른 사람처럼 갈망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우리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나의 인생에 아비새와 시므이가 있을 때 무엇이 하나님의 복이며 무엇이 원수마귀의 관계인가 가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되더라. 그런데 그 모든 일을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로 나에게 영원한 퓨리피케이션 어퍼링을 완성하셔서 오늘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심으로 나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다. 그래서 나에게 시므이가 왔을 때 이건 하나님의 겸손하라는 뜻이구나 하면서 내가 온유와 겸손으로 반응하고, 또 아비새같이 너무나 나에게 정말 적실하고 너무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도 이 뒤에는 원수의 입맞춤이 있구나. 잠언의 말씀처럼 지혜롭게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다윗과 같은 순간이 올 때 나의 인생의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나에게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나님 그 말씀이 고백이 나의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뒤집혀진 것 같지만 시므이가 나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아비새가 나에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에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사오니 우리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